오늘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비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에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어로 하면 Amazing Grace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믿음, 소망, 사랑 모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다 은혜에 속하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여러분의 잘난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행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로마서 5장 말씀과 또 8장 말씀인데 8장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정죄함을 받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본문 얘기 들으면은 우리 4장 17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은 거기 보면은 5절 그 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은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설명하면 일한 것도 없이 경건한 모습도 없이 하나님 의롭다 여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 바를 장래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도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애비짐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를 지나서 하란을 지나서 떠난 거예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그 조상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참 아는 게 아니라 이방 사신을 많이 섬기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아버지 때 떠나게 해서 하란으로 오게 하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내게 지시할 땅이 하나님께서 어디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떠난 거예요. 거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그리고 자기에 속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이 나무 앞에 이르니 그때 그 땅에 가나안인이 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먼 여정을 왔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다른 행한 것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죠. 그 뒤에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교훈의 아주 쉽고 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나 전서에 있는 말씀, 또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감찰하시니라, 통달하시니라 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고 내 뜻은, 내 길은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로 믿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아까 말씀한 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리셨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허물과 죄악을 가진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로마서 8장 전반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 죄악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은혜 아래 놓인 자로서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꼭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실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 이게 제일 먼저 보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게 첫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거 뭐 믿음의 행함과 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뭐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 행함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정욕적인 길,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서 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얼마나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정확하게 죄가 없는 의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함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조차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감히 어떤 것도 행할 수 없고 그 안에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가
내 입으로,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고백을 하는데, 그 뒤에 것은 약하게 누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어떤 좀 내려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다시 살린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 구세주를 누가 살리셨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어떤 가장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마음에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땅에 묻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집에서 식사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 보면 남이 기도하는 거 볼까봐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참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동행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고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해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이론을 생각해갖고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안 돼. 때로는 미국은 레디 포스트잖아. 여자 먼저가 아니에요. 남자 먼저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주신 큰 말씀이 너는 남편을 섬기고 복종할지니라. 벌써 창세기 2장에 그렇게 주세요. 창세기 3장에 딱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복종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도 그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자꾸만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여러 가지 획을 만들어. 이렇게 글자를 쓰고 이렇게 글자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글자 하나, 끝에 있는 글자 하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세상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편견으로 자꾸만 바르게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은 의롭다 여기는 행위를 하지 않고 경건한 모습이 있다고 인정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대로 따랐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누가 그렇게 한 줄 알아요? 내가 의로움을 행하지 않고 경건한 모습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은데 쉽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내가 말씀 믿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의로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대요. 나아가 일할 것도 없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 전에 있는 로마서 4장 5절 8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볼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말씀도 있고 6장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또 영광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두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행하고 그 대가로 싹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 일을 행하지 않고 은혜를 싹을 받는다면 그거는 은혜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큰 잘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어떤 잘한 것으로 우리 어떤 행한 것으로 그 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고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내가 쓴 거 보니까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게 하심이라. 하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인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세상 사람을 죄 아래 놓인 자, 우리를 은혜 아래 놓인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완전히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구약의 법에서는 이 율법하에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모든 아담의 죄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어쩔 수 없어요. 전부 전가되어서 내려오는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은 사람도 똑같이 범죄자고 똑같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떤 부족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살아온 것이 구약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참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행함거로, 어떤 가치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하나님이 이걸 뭘 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천국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불러들이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에요. 그 아까 봉독해드린 4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후사는 은혜로 너희들을 만들기로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부터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야지.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뭐예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한 것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켜야 할 것이고 행할 것이 있죠. 근데 시편 1편 말씀도 어떻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예요. 그러면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자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으면 잎사가 마르지 않는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뒤에 일이에요. 먼저 행함 속에서 이게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다음에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 그 빛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하신 세 계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은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 땅의 일이죠.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마지막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100% 믿고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어떤 신앙의 가르침이라든가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거는 간접적이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은사도 은사 있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그날에 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목사처럼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많은 성령의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주님께서 하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해. 우리는 가르침과 은사적인 게 많이 있다 해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그 말씀만 믿으면 구원이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어떤 행적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임했는데 거기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올라가서 장막을 쳤어요. 선은 베델, 동은 아이라.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떠나버렸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제일 큰 약속을 준 그 장의 마지막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볼 땐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니까 이 땅을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베델에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다가 점점 가뭄이 심해지고 어려우니까 날씨도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이집트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잘못하면은 그 아내를 빼앗기고 나를 죽일까봐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저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근데 그 땅을 받았으면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그 땅을 지켜야지. 그걸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갖고 무슨 짓을 했어요? 또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왕비로 바쳤잖아요. 그게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거야. 아브라함이 뭐 일을 잘한 것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최고의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생각지도 못해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 아벨을 보셨죠? 아벨이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근데 저가 죽었으나 그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았어. 저도 그걸 생각해서 하하 그렇구나. 우리 육신이 죽어도 믿음이 살아요. 아멘. 다니엘서 12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생명책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이 티끌 가운데서 잠자던 자 중에 깨어나서 일어난 자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묵묵히 그냥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꾸 믿음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이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무슨 얘기냐면 12장 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떨어뜨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6장 17절 율법의 1점 그 획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세상이 멸망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천지가 멸하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해요. 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는데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민수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인용해서 우리의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예요. 이 세상적인 어떤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여러 가지 사방을 돌려버리지만은 시편 121편에 뭐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저가 나를 십적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켰냐?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거기 환난을 명쾌해 주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편 91편 쭉 암송한 중에서 또 1절 3절만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이 온역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걸 잘했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믿었어요.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이 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 땅을 애국 땅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때는 열족속의 땅이더라고요. 열족속의 땅을 주는데 그 뒤에 보니까 시간이 400년 흘러보니까 7족속의 땅으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왜 하냐고요? 열족속에 다 외웠거든요. 공문을. 그 성경 구절 마지막 절까지. 겐족속, 근위족, 겐족속 이렇게 쭉 해족속, 브리스족속, 부르족속, 아무스족속, 가나안족속,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더라 하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동행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 위에 역사를 하세요. 우리 믿음과 함께 행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히 믿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100%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축복을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월요일과 금요일날 노인분들을 모이는 아가페에서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난 따라갈 뿐이고 감사할 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그분들에게 그 믿음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미신대로 행하는 지키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란 것때 실상이어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언약의 후사로 천국에 입사할 것을 온전히 믿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